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인데요. 호세아서는요, 이 선지자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그 선지자의 그 이름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서는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한 이야기들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보통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의 말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그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결혼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결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일까?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만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먼저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자기 스스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공고한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가정의 아픔을 겪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아픔을 겪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아픔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이 여자인 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멜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음란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의 역할을 맡기지만 또 나가서 뛰쳐나가서는 다른 남자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고멜이 낳은 3명의 자녀도 다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 다른 남자의 자녀예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평지, 비옥한 땅에는요, 사연이 있어요. 거기에는 피로 얼룩져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피를 흘린 곳이고, 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아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로루하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공률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지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아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률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그래,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외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요, 로암미로 짓습니다. 이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면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하시고 피곤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어떤 표현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급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막 뭔가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빨리 고난받고 빨리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급한 것은 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급한 나머지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이를 10년 동안 키웠는데 보니까 자기와 닮지 않는 거예요. 애가 커면서 보니까 아내의 직장에 어떤 사람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아이의 남편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와는 다른 아이인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 10년 동안 이 아이를 그래도 자기 자식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내가 내 아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조금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상대적으로 예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방 나라를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쭉 보면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